세요. 네. 네. 우리 찬양할 때 박수는 치지 않지만 또 박수 치고 싶은 감동이 되는 건 서로 하나됨이라 믿습니다. 예, 복음 안에 하나 돼서 우리 그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가장으로 또 사회적인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버틸 수 있도록 방금 사목장 식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십니까? 예, 성경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주일 오후 시간에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는 다 인간 저자가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그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제는 동일하다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26명의 저자로 대략 한 2000년 뭐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 같은데요. 그 주제를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보고요. 그 복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지를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본문 자체를 강의하기보다 큰 틀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부터 이제 열왕기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벌써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렇게 왔고 오늘 아모스잖아요. 아모스는 이제 소선지입니다. 소선지. 소선지 하면 뭐 선지국을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좀 분량이 적은 선지서는 소선지서, 또 분량이 많은 선지서는 대선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우리가 아는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굉장히 길잖아요. 뭐 66장, 52장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모스, 뭐 호세아 이런 책은 뭐 한 10장 안팎 밑으로 뭐 요나는 뭐 4장 뭐 이렇게 굉장히 적습니다. 오바댜는 1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다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열왕기 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중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 계시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66권을 볼 때 이제 언약은 좀 귀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봐요.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이 왕들 시대까지도 역시 언약인데요. 그 전에는 뭐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인데 왕들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면 이제 선지자를 중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들이 언약에 신실합니까? 아니면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실패 역사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도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구원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 틀을 가지고 계속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열왕기를 지나면서 요거 정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북왕국은 몇 년에 멸망했다 그랬죠? BC 722년. 그 정도 알아두시고 남유다는 586년. 그래서 먼저 이 BC는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숫자가 더 높은 게 더 먼저예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580년에 남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언약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를 받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내가 그 땅에서 너를 쫓아내고 이민족이 들어와서 너희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실제 언약이 실패하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런 포로기 이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이후에 계속 하나님이 하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거기 안에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너희들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과 있는 동시에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서도 또 어떤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지서를 볼 때 그런 좀 감각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선지도도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대표적인 선지자 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왕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 힌트를 들으면 사무엘 열왕기 상하 중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 중에서 사무엘 네, 너무 힌트를 노골적으로 들었는데 사무엘 시대부터 진짜 선지 시대가 좀 열려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무엘조차도 사무엘서이지만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사무엘의 계시만 적힌 척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윗 사울 역사 속에서 사무엘의 활동이 이렇게 기록되고 중간중간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짤막짤막한 어떤 메시지는 있지만 사무엘의 말만 묶어놓은 책은 없어요. 그래서 그 왕시대는 사무엘 또 다윗 왕시대는 뭐 갓이나 나단이나 뭐 이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주요 역할은 그래서 왕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왕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왕들에게 계속 언약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부절 왕국 하면 어디를 기점으로 분열이 됩니까? 가장 황금 왕이지만 가장 이 망하는 것에 그 기틀을 놓은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언약에 큰 성취가 있었어요. 모든 나라, 땅, 그다음에 다스림, 지혜 모든 민족이 솔로몬을 통해 복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부터 분열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길 기점으로 분열 왕국에 들어가는데요. 분열 왕국 시대에도 그래도 굵직굵직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가 있죠? 그래도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있는 선지자이지만 엘리야라는 선지서는 없어요. 그렇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왕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역사 속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담아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구원 계시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그야말로 계시예요.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중요한 그 기틀을 놓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흐름, 그림을 보여드릴까도 생각했는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기 쉽겠지만 저도 말로 해야 여러분들도 한번 말로 들으시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뭐 그림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여러 자료는 많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말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거죠. 어떤 공부를 하기보다 설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설교인데요. 자,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엘리야, 엘리사를 거의 끝 지점으로 이제는 선지자의 역할이 거의 이 왕시대에는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만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 두 부분만 좀 성경을 읽을 텐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을 때 거의 비슷하게 울부짖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장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뭐 그 전후의 내용을 뭐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죽습니다. 그런데 뭔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제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시가 끊어지는 것 같은, 엘리야를 통해 큰 이적을 일으켰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죽을 때도 요하스 왕이, 이 요하스가 이제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데요. 요하스가 이렇게 또 울부짖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야 왕 요하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멘. 아멘. 비슷하죠, 표현이? 물론 이 왕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적들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좀 간사한 것이 있죠. 필요할 때만 부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구하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거의 기점으로 거의 이제 선지자의 사역이 이제 거의 없어지면서 계속 하얀 길로 내리달아요. 계속 망하는 길로.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를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 보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역합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 일삼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끝으로 실제적으로 이 열왕기나 이런 시대에 두드러진 선지자의 역할이 없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물론 아모스가 뒤에 이렇게 있지만 이 문서 선교, 문서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글로 기록한 최초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망조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생소하신가요? 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앞에 당대에 성취되는 것 같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데도 알고 보면, 지나가고 나서 보면 발전해 있고 발전해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계시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또 성취를 했긴 했지만 이게 성취가 맞나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발전해 가요. 패역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선지서를 볼 때 그렇구나, 이 아모스 시대부터는 글로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그래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메시지가 처참해요. 너희들을 내가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쫓아내고 이민족에 잡혀가게 하고 저주를 임하게 할 것이다. 일단 좀 읽어볼 텐데 그래요. 계속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근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를 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 역사를 하실 거라는 비전과 어떤 전망, 미래를 조망하는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선지서는요,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읽습니다. 현재 멸망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일. 그러니까 망하는 건 확실해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하는 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데 내가 한다. 그래서 이따가 말일에 보라 여호와의 날을 이르리니 그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어떤 선지자의 그 예언적인 선포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왕들에게 잘하라고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회개하라고 하고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또 나단이 다윗에게 이 정도였다면 그 메시지의 끝에 이상한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해할 수 없는 먼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예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봤다면 뭐랄까요, 조금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제 뭔가 언약에 실패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실패했고 하나님이 다른 대안으로 신약을 준비하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왕들이 너무 개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단절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요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것인 소위 개약 신학 혹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의 언약 신학, 개약 신학. 요 우리 소위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이렇게 보지 않을 때는 구약과 신약을 단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했다. 신약만 봐도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역사를 보면 이거 완전 난장판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그런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구약 인생들은 이게 실패한 인생들이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겠습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아까 남전도에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망하는 것 같아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큰 한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큰 한 사람. 예.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낙심도 하게 하지만 끝내 철로 역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큰 과정 속에서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전에 이 언약의 복들이 실패해도 뭐 땅이나 또 다스림이나 또 자손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해도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실 것이라 라는 얘기를 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9장에 가서 좀 한번 읽어볼 텐데 얼마나 내용이 비참한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맨 마지막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 아모스를 다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져서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모스가 전하는 건데 비참하잖아요. 기둥머리를 제단 곁에 기둥머리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의 상징이고 그것이 끊어지고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는데 여기 표현 보면 되게 처참해요. 원래는 시편이나 이런 표현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 날개를 쳐서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내서 너를 함께 하겠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함께 하겠다. 근데 여기 보면 바다 끝에 가도 뱀을 보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신기하게 아모스의 끝은 이렇습니다. 아모스 9장 8절에서 15절. 요즘 기니까 좀 교독을 해보겠는데요. 반복되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9장 8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을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은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희망적인가요? 절망적인가요? 아까 전에 분명히 다 무너뜨리고 쫓아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걸 찾으셨나요 혹시? 네. 여호와의 말씀 그것도 있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서 8절에 보면 보라, 보라 이렇게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 9절에도 보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특이해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빼앗겼던 그 땅에 다시 심는데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 좀 재밌는 말씀은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외웠는지 아세요? 암 뽑혀. 아모스 9장 15절.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이 뽑히지 아니하리라. 신대원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이게 어디 나올까? 아모스에 나와서 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분명히 앞에서는 사실 9장 1절을 읽었지만 이 앞의 내용은 다 그거예요. 멸망하고 쫓아내고 파괴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지를 남겨주셔요. 보라, 내가 그때는 다시 세워주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뭐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주 밟는 씨를 또 뒤를 잇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리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구원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내용에 거의 동일합니다. 앞엔 비참하고 처참해요. 너희들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으므로 다 쫓아낼 것인데 끝에 보면 이상한 단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진짜 구원의 완성은 앞에 남아있다. 그런데요,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해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해 못해요. 뭐 우리 지금 땅이 있고 여전히 왕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쫓아내면 당하겠는가? 쫓아내면 쫓아냈지 뭘 다시 또 돌아오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 쫓아낸다 하셨다가 그런데 내가 70년이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돌아오게 할 거면 뭐로 쫓아내나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우리가 성전에 제사드리고 이렇게 우리 왕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우리가 멸망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좀 여기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도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예레미야나 이런 매맞을 만큼 과격해. 아모스도 그렇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거든요. 평강하다 이런 소리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구덩이에 가두갈 정도로 메시지가 과격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세니까 사람들이 좀 반응도 하고 이게 선지자가 그러는데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런데 계속 이 말을 들으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뭐 별일도 아니라는데 그래서 점점 무뎌지고 말씀이 점점 굳어지고 길가처럼 처음엔 회개도 좀 하다가 목사님이 좀 강하게 설교하면 그런데 나중엔 또 그러시네.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고 또 좀 너무 왜 저러지?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목사님 또 우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의 하얀 곡선을 가게 돼요. 그럼 내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나는 왜 말씀에 왜 은혜를 못 받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뭐 다 그런 거야. 뭐 교회 다니면 이게 점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말씀에 둔감하게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고 또 한 가지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역사적인 시각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인 시각. 이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대 역사를 좀 우리가 아주 뭐 역사가 아니더라도 그걸 좀 조망하면서 과거 10년보다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좀 살핀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내 신앙이 좀 나아졌는가 하얀 곡선을 타는가를 느낀다면 요거를 좀 감지해가지고 내리막길을 타지 않게 그래서 제가 주식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요 하얀 곡선을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여기서 어디서부터 떨어졌지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그러는데 뭐 저 사람도 요즘에 시대가 다 그래. 교회는 다 줄어들고 인구도 줄고 다 예배는 그래 라는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을 무뎌질 때 우리의 신앙이 하얀 곡선을 타는 거에 대해 무감각해져요. 이 두 가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또 이 지금 시대를 성경을 통해 시대를 보는 눈을 상실할 때 점점 후퇴하고 점점 신앙에서 뒤로 물러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서 그거를 항상 깨달아야 돼. 이 왕들의 역사
선지서를 보면서 왜 이들이 선지자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왜 못 들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처음 신앙에는 그래도 각성도 하고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나 싶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죠. 말씀 좀 봅시다. 그런 처음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다 알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알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계엄을 선포해야 될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도 그러했던 거예요. 반복되는 선지자들의 설교. 처음에는 민감하다가 계속 합리화해요. 그 다음에 이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오히려 반감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좀 쉽게 안 해줘? 왜 좀 나는 좀 마음이 풍성하게 좀 듣기 좋은 말씀을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살아가겠어. 이런 약간 우리의 정서에 맞게 나의 삶의 패턴에 맞는 것을 들으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 맞춰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성경은 복음인데 성경이 그렇다 하면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경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저 자신도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현실에 타협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다 보면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설교하면 굉장히 너무나 설교하기 버거울 정도로 어려워요. 우리 한 구절을 읽겠는데요.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도 교독합시다. 2장 4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느니라. 내가 유다의 불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한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남 내가 그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라. 아멘. 우리 잠깐 읽었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은을 받고 은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틸크먼지 속에서 발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 대한 이 모든 사회적 부패와 타락과 부정부패와 음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고발하면서 맨날 아모스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성의 아모스서가 쭉 이어지면 굉장히 지쳐요.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 뜻이 짐을 진 자라고 해요. 그래서 책 이름을 보면 아모스를 하나님의 짐을 진 자라고 표현도 하는데 사실상 설교자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현실과 분리될 수 없어서 자신의 삶도 비참한데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자체가 무슨 성인이 아니거든요. 자신도 이런 현실 속에 살면서도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과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실패한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계속 말해야 돼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뒤돌으면 그러면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말해야 되는 그 숙명. 아모스도 그러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계속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지쳐서 안 들으려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좀 더 악해진 것 같습니까? 네. 어떠세요? 긍정적인 분도 있고 부정적인 분도 있지만 성경은 말세가 되어갈수록 더 말세의 징조는 더 악해집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떨지 몰라도 저는 구약시대보다 오늘날이 더했으면 더했지 더 나아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메시지는 더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뭔가 좀 나아진 건가요? 그런 것은 역시 현실에 타협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설교를 거부하고.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뭐 이거 저도 유튜브를 통해 많이 유익을 얻지만 듣고 싶은 거 듣잖아요. 그렇죠? 듣고 싶은 어쨌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꾸역꾸역 이렇게 빼먹지 말고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없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도 듣다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평강하다 그들의 거짓 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복주의 설교 그런 거잖아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거 다 거짓이라고 말하면 기분 상하고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냐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아모스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모스를 설교할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말하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기분이 상하고 더 멀어져 이상하게 더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 이 정도 제사 지냈으면 됐지, 절기도 지켰으면 됐지, 저 선지자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이 정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좀 하면 됐지, 무슨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고 하나됨을 힘쓰라고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지 정말 짜증이 나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알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까? 내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달다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그 죄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그 정말 딱딱한 말씀을 꾸역꾸역 씹어서 소화시켜서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상하게 병들은 거예요. 또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항상 점검하세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신앙이 나아지고 있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지서와 열왕기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항상 그것을 적용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를 비롯한 선지자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다시 이 부분을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를 넘어가려다가 말씀드리는데, 이 메시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때는 이게 사회 부조리, 모순, 정의, 공의 이것 때문에 사회 복음으로 약간 많이 치우칩니다. 소위 사회 복음이라고 하고 진보를 지향하는 복음으로 치우치는 성향을 갖게 돼요.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읽는 본문인 이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정도 본문은 아시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과 아까 읽은 본문처럼 재판을 굳게 하고 또 이렇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개혁 운동이 한참 일어나던 약간 민중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좀 한참 데모가 일어났던 그 시절에는 신학생들이 깃발을 딱 한신대나 이런 선배님들한테 들은 거는 깃발에 기도하는 손 딱 주여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해서 서울역으로 이렇게 막 그 신학생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물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것 필요하죠.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사회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어떤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대적 배경이 뭐였냐면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도 타락하고 도덕적인 삶도 타락해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 부정부패와 판사는 재판을 굳게 하고 또 사회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익빈이 더 부익부가 심해지는 이 현상이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이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사회에 보여지는 현상을 개혁하면 뭔가 될 거라고 여기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에 있어서 약간 진보 혹은 이제 사회 민중 신학과 관련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그쪽으로 빠질 위험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삶에 구석구석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 백성의 살 길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했을 때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들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안 된다. 인간의 죄를 저실히 보여준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메시지와 함께 너희들 회개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서두에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구약 열왕기 또 역사 그다음에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결국 실패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출애굽 시대 이후부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하셔도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사사 시대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실패하는 역사를 쭉 그려내요. 그래서 언약의 복을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이제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아니 그럼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다 실패할 줄 알면서 뭐하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가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만세전에 예수님을 보내실 걸 다 예정하시고서 왜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구속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원가지가 실패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왜 유대인들은 실패했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에는 유대인들도 회복시킬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은 우리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어서 그냥 찬양하는 거야.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막 기록하다가 붓을 딱 놓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내실까? 이게 이제 언약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마치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처럼 실패를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잠시 졸다가 자기 그 거인의 집에 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잖아요. 이 철로 역정이 굉장한 소설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끝낸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꿈꾸던 복. 우리 찬송가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보면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그 가사 아시죠? 그토록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을 우리는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우리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받고도 실패하고 만신창이처럼 끝났지만 오시리라 그날에 마침내 보리라 했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끝날 때가 돼가요.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완성된 시대를 살 때 정말 이것을 값없이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감격하십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알지 않나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감격한다고 할 때 어떤 간증을 듣고 감동이 된다.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오늘 참 기도가 응답돼서 감격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가장 감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긴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완성돼서 누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나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나를 위한 이 엄청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올 2025년 여러분들이 뭐 언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을 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놀라고 까무러쳐야 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어떤 것들이 기도 응답이 좀 돼서 잠깐 기뻤다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좀 쭈그러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기쁨.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만세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나온 제 생각이 안 나네요. 찬송하리로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 가운데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 제가 암송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거예요. 우리 찬송할 제목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공짜로 주어졌다고 할 때 공짜니까 진짜 값어치 없어서 그냥 준 게 아니라 우리는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공짜로 받은 은혜를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말고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삶의 현실에 뭔가 안 되는 일이나 좀 부족한 일이나 기쁨을 상실할 만한 일 앞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부른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이 딱 맞아요. 이제 빌립보서 3장 하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지금은 연약하고 주의 뜻 이루기 부족하고 긍휼이 필요하지만 주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 나를 향하신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아멘.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복음 중심의 삶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위선을 부리거나 가식을 떨 필요가 없이 성경 역사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언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임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혹 믿음이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완전하시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그 복음의 은혜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공로도 아니요, 나의 어떠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과 비참함과 우리의 시궁창과도 같은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끊을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을 때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미련함,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언약에 신실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가오니 오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조금씩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고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원세로부터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